조명해 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게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본문을 함께 공부해 가겠습니다. 레위 29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2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을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울러서 신명기 24장 19절 22절 말씀에는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한 윷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언약법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두 방향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는 것처럼 이 언약법 역시도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그 언약을 주도하는 하나님과 지켜야 할 백성들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방향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한 다음에 분명히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법을, 이 언약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도장을 하나 찍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이 인침은 언약법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인치는 이 도장 찍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와 언약을 지금 맺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명령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마지막 절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네가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행하라고 말하였노라. 명하였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에 시작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내용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의 배경을 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많이 나셔서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던 그 언약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런 배경을 가진 시대에 살아가던 룻과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 거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나는 보아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본질은 인애라는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인애라고 말씀을 소개하는데 사실 1장과 2장 사이에서는 정확하게 인애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3장 10절에 보면 인애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애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쭉 보면 여러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2장 1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나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날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2장 20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소개됩니다. 그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인애라고 같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또 복음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곧 인애라는 것입니다. 인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하심. 그것이 오늘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언제 그렇게 약속했냐? 설령 약속하셨더라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루어준 것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겠냐? 나는 안 그래.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할 거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는 그런 시대 속에서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한 사람 세웁니다. 세워서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 보아스는 빈손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들판으로 나온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갑니다. 베풀어 가는데 첫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목을 축여라. 목을 축여라. 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매너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노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물을 마셔라. 목마른 자에게 목을 축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두 번째는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떡을 먹을 때에 굶주리고 고픈 배를 안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먹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곡식을 채워주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목을 죽여주고 떡을 먹게 하고 곡식을 채워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방 여인 룻이 빈손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들판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 내가 오늘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따라 곡식을 줍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는 모르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내가 양식을 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고백한 2장 2절에서 고백한 그 룻의 고백이 오늘 후반부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드러나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목을 축이고 떡을 먹게 되고 고픈 배를 불릴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곡식을 얻어서 시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빈손으로 나온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보아스는 서두에 말씀해드린 레위기나 신명기의 언약법보다 더 많은 것을 확장해서 더 크게 더 넓게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은 곡식을 빼다가 혹시 떨어져 있는 게 다 거두어서 반으로 묶지 못하고 혹시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냥 놔둬라. 그거 다시 긁어서 가져오지 말고 놔둬라. 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혹시 밭으로 나와서 곡식을 얻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줘야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고 난 뒤에 다시 쳐다보고 저거 덜 땄네. 그리고 그거까지 마저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양식을 찾으러 왔을 때에 가져갈 수 있도록. 감람나무에 감람나무를 털어놓고 저기 몇 개 달려있는 거 아직 안 땄네? 그럼 그거 다시 따지 말고 놔둬라.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언약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보아스가 곡식을 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배다가 그거 가져온 거 있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단에서 묶어놓은 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주라. 묶어놓은 단에서 이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은혜 가운데서 조금 털어서 밭에다가 오히려 일부러 버려놓아주라. 그래야 뒤에 오는 곡과 고아와 과부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밭으로 나와서 양식을 얻으려고 할 때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꽁꽁 챙겨서 다 가져오고 이건 내 거야. 네 거는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은혜를 좀 빼서 버려두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좀 죽어서 갈 거다.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법을 더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에서 좀 빼가지고 일부러 버려놓아라. 뒤따라오면서 주는 사람이 신나게 기분 좋게 좀 버려놓아주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양식 밭으로 나올 때에 적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많게 받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양푼이 다란히 들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다가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다른 사람 줄 것까지 다 내게 채워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빈손으로 나왔어요. 손에 들고 가야 얼마나 들고 가겠습니까? 그런 룻에게 줌에서 뽑아서 버려놓아라. 주워갈 만큼 주워갈 수 있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까? 좀 뽑아서 교회 밭에 좀 버려놓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밭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양식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흘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일부러 내버려주는 그런 은혜를 좀 받아 누릴 수 있게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열고 이방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대문을 좀 열어놓아 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원칙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곡식을 잘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서 그거 내가 다 거두었으면 내 것이 되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남 줄 게 어디 있어요? 다 내가 먹어야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다 써야 되지 남 줄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경제 원칙으로는 맞지 않아요. 안 맞는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법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인애라, 자비한 사랑이라, 긍휼하심이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을 다 버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 사랑이 언약법의 본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으로 나올 때 항상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나와서 이 빈손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와서 이 빈손 확 채워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큰 손까지 다 들고 왔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교회만 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셨다면 그 사랑이 룻에게 넘쳐나고 룻이 받은 사랑은 나오미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 우리 가정만 잘되고 복받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가정만 잘돼서 복받고 내 가정만 잘돼서 축복받고 다른 가정 다 죽어 없어지면 살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세상은 그렇게는 못 산다. 옆집도 있고 이웃집도 있어야 살아가는 게 세상이다. 근데 그 옆집 바라고 저 집 좀 그냥 폭삭 없어지면 안 되겠나? 그럼 내가 좀 편하게 살 텐데 그렇게 살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언약의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밉지만, 원수 같지만 그래도 그 원수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 사람들에게도 나누어가면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시려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적어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베풀게 하고 이웃에게 섬기려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적어도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인의 본분이고 성도들의 삶이 되어요. 이것이 실천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의 근원이 된 보아스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언약복을 무시하고 있을 때 내가 언약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딱 그어지고 룻이 나왔는데도 가, 다른 밭으로. 내 밭에서 주지 마. 쌀 한 톨도 가져가지 마. 물 먹지 마. 내가 또 물이니까 마시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나갈 길이 없어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나오미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들까지, 죽은 자들에게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도 벗어주라. 여러분 경제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무슨 아르마니아인가 하는 한 10만 불까지 하는 양복 하나 입었는데 누가 와서 선생님 그 양복 참 좋네요. 저 좀 벗어주시죠. 그러면 그거 벗어주고 요즘 여기 아이들은 지금 무슨 제임스 딘인가 하는 속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와서 겉옷을 달라 하든 속옷도 벗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 생명까지도 나를 다 비우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 사랑을 나한테 채워주셨는데 기껏 속옷 한번 달라고 했는데 그것 못 주고 그렇게 발발 떠느냐. 경제생활, 경제 원칙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의 본질, 언약의 본질이다. 누가 나와 같이 오리만 좀 가져. 나 힘들어. 나 고독해. 나와 한 시간만 같이 좀 있어줘. 나 슬퍼. 나 울고 싶어. 나와 한번 함께 울어줄 수 없겠니? 그랬을 때 내가 왜 울나? 니나 울어라. 아니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내가 심리도 가줄게. 심리도 가줄게. 함께 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애라는 거예요. 자비하십니다.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내 몫을 빨리 주세요. 나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볼래요. 멋지고 신나게 행복하게. 그래서 내 재산 내주세요. 그래도 그 가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신나게 잘 놀았겠지요.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탕진합니까? 돼지를 키우는 돼지우리에서 쥐은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일어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가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큰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동구바까지 나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그 다 끌어가지고 다 누추한 몰골로 돌아오는 그 당자에게 재산을 다 소비하고 오는 그 당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 인애의 채색 옷을 입혀주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의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인장을 끼워주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재산을 다 털어먹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자녀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인쳐노라.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자식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내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든지 이웃을 통해서 받았든지 누구를 통해서 받았든지 아니면 오늘 내 발로 스스로 걸어와서 하나님의 밖으로 나왔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받아 누립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인애에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하나님이 죽어주시고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치고 있다가 새벽 여명에 눈을 뜨자마자 나가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동네방네 문 두드려 가면서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다. 오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언약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은 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입혀주고, 나그네 된 자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주고, 홀로 된 자들을 도와주고,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기며 살아야 할 언약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저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오늘 보아스처럼 내 것이지만 내 것을 빼서 버려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한 가지 증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본질 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언약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비가언적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셨는데, 또 한 사람이 더 있잖아요.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룻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곳에서는 꼭 앞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다. 여러분, 그 속을 잘 보셔야 해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없는 사람을, 이방 여인 룻, 스트레인지,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인 나에게 보아스를 향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나를 돌봐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너의 소문을 다 들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해서 온 너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양식으로 주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방 여인이지만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해서 나온 너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대답해 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거지만 작은 거지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풀어진 이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양식, 그 양식은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오늘 적어도 묵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됩니다. 벳레헴이라는 것입니다. 벳은 집이고 레헴은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있는 집, 떡집 베들레헴.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거기에만, 그곳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는 그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 모압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압 여인 루시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양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애와 자비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 말씀으로 바꿔드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밭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은혜와 인애를 지키며 실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인들,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 안에서 언약의 본질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언약 백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